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받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은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것도 보고 그것을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았던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내가 믿어지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전체 핵심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입니다.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결국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지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행동 강령,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의 정체성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한일서 2장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정욕. 네? 정과 욕심, 그렇지요. 애정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우리는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내 안에 있는 정욕, 애정과 욕망이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부터 이 세상에, 특히 이 사회에 욜로족이라는 그 신생어가 나타났습니다. 욜로족이 뭐예요? 욜로족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현재적인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뭐 있어? 한 번뿐이 없잖아. 이 인생 즐기다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필요한 욕구를 충족해가며 사는 삶.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산이 보고 싶어. 그냥 뭐 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내가 싶은 대로 그냥 떠나는 삶. 여러분, 그게 자유로운 삶이라고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깊이 들어가면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인 말씀으로 비추어봤을 때 정욕을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정과 욕의 싸움이에요. 결국 애정과 욕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애정 중에서 가장 지독한 애정이 뭔지 아십니까? 혈육 간의 애정이에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 모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곧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돼지, 개가 등장해요. 개와 돼지는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은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동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요, 결국 정욕과의 싸움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맨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이방인들이 누구냐? 가나안 7족을 얘기해요. 에도스. 그래서 가나안 7족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가나안 7족은 지옥 백성의 모형, 지옥 백성의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지옥 백성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내가 몸버려, 내 목숨 내놓고 너희들을 사서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께 너희들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해가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개. 여러분 혹시 영적인 꿈들을 꾸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영적인 꿈을 가끔 초기에는 대단히 많이 꿨어요. 근데 그 꿈에 개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개가, 그것도 큰 개가 막 쫓아오면서 막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세상 사람들에겐 개꿈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꿈은 여러분, 정욕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의미로 주시는 꿈이에요. 개가 바로 정욕의 상징입니다. 정욕. 혹시 그러한 개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여러분, 돼지 하면 또 어떤 상징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돼지 꿈 꾸면 뭘 사요? 복권을 사요. 네. 그래서 저금통도 돼지 저금통.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돼지라는 그 동물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아집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그래서 그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 진주는 뭘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와 보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진주와 보화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곧 지금 오늘 거룩한 곳,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복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정욕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던져도 이것이 소기의 경일기예요. 듣고 무시해. 오히려 여러분 핍박하고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그러한 정욕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봤자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먹방 유튜브. 네. 또 목사인 사람들, 목사도 그걸 또 즐겨 보면서 아 맛있겠다. 저 집에 한번 가야지. 리스트를 작성해. 맛집. 여러분 이게 다 세상이 뭘로 차서 그래요? 정욕으로 가득 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먼저 절제하고 경건 생활하면서 성도님들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셔야 돼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육신으로 살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식욕을 절제하십시오. 성욕을 절제하십시오. 잠자는 걸 좀 절다고 영적인 일에 경건한 일에 좀 힘쓰십시오. 이런 얘기하려면 자기가 만족되지 않으면 속에서 화가 나요. 그러면서 저 목사는 너무 극단적이야. 나는 이 말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정욕적인 말씀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세상이 분명히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조금만 내가 뭘 잘한 것 같으면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이생의 자랑으로 온 세상이 꽉 차 있다. 그런데 그 정욕이 내 안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욕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심지어 죄까지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에는 그 야고보서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야고보서 1장 거기에 핵심 구절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 이 사망은 지옥 사망을 얘기합니다. 이 욕심은요,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정욕이 무엇인지, 그 정욕을 만족시키려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 성장할 때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밤에 철야했습니다. 근데 지금 철야 기도가 사라졌어요. 심지어 수요 예배도요, 저녁에 안 드려요. 왜요? 바쁘니까. 또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금요일도요, 여러분, 아예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눈여겨보십니다. 그분들을 눈여겨보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까? 어떻게 하면 복을 내려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과독이라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철야와 새벽기도예요. 철야와 새벽기도. 근데 그 철야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죠? 철야하면 요즘은 이상한 목사로 통해요. 한때는 그 철야기도에 열심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여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전화 와요. 남편이. 네가 목사야? 그러면서 쳐들어옵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남편분께서 그냥 오기는 그러니까 술 한 잔 걸치고 오시고, 그리고 다 때려부시고, 예.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질질 끌고 가는 모습. 예. 제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남편이 정욕이 만족되지 않은 거예요. 정욕. 마누라가 집에서 밥을 하고 뭐 이런, 그죠? 근데 그것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그 남편분이 워낙 정욕이 충만하셔서,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가족들은요, 우리 이 가정은요, 가치관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그 가치관이 같으면요, 신앙의 방향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의 끝을 달려가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우리는 준비하며 달려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열심을 내면요,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새롭게, 온전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정욕이 충만한 개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개지만 우리에는 멀쩡한 사람이죠. 또 돼지처럼 아집적이고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면 전도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받으면 뭐예요? 하늘에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럴수록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만져주셔서 여러분, 주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여러분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 안에 그런 정과 욕심까지도 갖고 있으면서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를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그러니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그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 것이니. 아멘. 아멘.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도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그리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기도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목적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뭐예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고, 그지요? 그 구하는 자에게 구해질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해.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기도 요만큼 해놓고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불평이 나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안 살아계시느냐 그러면서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껏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제는 주님께서는 고쳐야 된다. 고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손대시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왜 못 받아요?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기도들이 있어요. 네. 지금도 그냥 먹고 살만하면서 더 달라는 거야. 이 집이 비좁다는 거야. 24평은 너무 좁아요. 33평으로 옮겨 주옵소서. 33평 또 옮겨 주셨어,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살아보니까 또 불편하거든. 왜? 소유를 갖다가 자꾸 집에다가 쌓아놓으니까 불편하지. 그 집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 것은 세상에 많을까요? 왜 이렇게 좋은 것은 세상에 많을까요? 그러니까 33평도 또 좁아. 주님 50평으로 늘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다가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때는, 지금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그런 정욕적인 기도는 거의 이제는 안 들어주실 때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고쳐주옵소서. 주님 회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기복적인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그래서 결국 성결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즉각 들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어떤 사심을 내려놓고 주님 교회 지경이 넓혀져야 되겠어요. 이 4층을 올라오시는데 너무 무릎도 아프시고 네. 또 내려가실 때는 또 난간을 붙잡고 뒤로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고 주님 제가 너무 민망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러셨어요. 기도를 채워라. 제가 어떤 사심이나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사실 이 4층이 좋습니다. 네, 네. 주님께서 선별해서 보내세요. 여러분 그것을 목회자에겐 알게 하십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 주님께서도 선별해서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럴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결국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없이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밝은 빛 대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지 않으시면 그 아무리 말씀을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내 안에 그 밝은 빛 대신 성령님이 안 계시면 뭐가 선이고 악이 뭔지를 갖다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의 뜻대로 행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면 또한 들어주신대요. 결국 거룩한 행실이에요. 행실. 어떤 말을 쓰고 어떤 마음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 안에 욕망을 채우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기 성공이라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TV,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대부분 그 TV를 보면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유명한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게 시작했을까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죠. 그렇죠? 그러다가 인기가 하락을 해. 그러면 어디다 손대는 줄 아십니까? 마약, 대마초. 왜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약물에 의존해서 여러분 그냥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편안함과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세상에 어찌 변하든지 우리는 관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적인 세상, 정욕으로 충만한 세상을 이기고 또한 내 안에서 그 정욕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못 참는 내 정욕을 또한 이기며 그래서 여러분 주님 뒤를 따라오라.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억울하고 손해보는 그 일을 결국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뭐예요? 내 정욕이 무시를 당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해서 그것이 거짓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은 분들과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보면 결국은 그리스도인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 미워하는 거. 예. 그 미움은요 복합적인 이러한 죄가 또아리를 틀고 내 속을 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풀어져요. 이게 안 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길 가다가 그렇게 불편한 시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화해하고 그 이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서는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요, 적든 많든 다 죄의 악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심지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도둑질을 하는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에게 너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거든 하물며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좋은 건 무엇을 주시려고 그래요? 성령을 주시려고 그래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 전체를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구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입구를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소문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12절로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자, 이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잘 뜯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더 이상 입을 딱 닫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던지고 쫙 입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맞아요? 일단은 맞아.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대로 돌려줘라는 거야.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요한복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신 것은 거기서 단서를 거기서 찾으셔야 돼.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될 때 주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저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도로 받고자 남을 대접하면 그때 남이 너를 그대로 대접하면 아무것도 너한테 줄 것이 없다는 거야.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자적인 말씀만 보면은 오해가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대로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으로 뭐예요? 기브앤 테이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서를 달아놓으셔서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 이것은 구약이다. 나는 새 계명, 새 율법을 준다. 뭐예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손해보라는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야지 네가 부활할 때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거야. 근데 그 답을 마태복음 7장에서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 보고 어떻게 묵상합니까? 그 말씀 붙잡고요,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국 산상수훈은요, 이겁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차원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그 복음의 황금률이라고 해요. 이 안을 캐도 또 캐도 그 보석과 같은 그 정말 진귀한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샘솟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줘도 정욕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은 듣고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능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은요, 특히 신앙의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려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러한 복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 높은 가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누가 뺨을 때리면 한쪽도 돌려대라. 네.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끝까지 인내, 사랑으로 참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걸 맡겨봐라. 우리 안에 여러분 그보다 큰 평강이 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삶에 종종 있어요. 종종 있다. 여러분 그때가 복받을 기회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로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여러분 세상의 높은 고위 고관들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가셨어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현대 문명 시대에도 여러분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고. 그분들을 뭘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복음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본을 보이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육신의 피로가 보이면 그 피로를 또 채워주는 일. 바로 구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구제를 말씀하십니다. 구제. 구제가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그죠? 온전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금식하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이게 힘쓰시고요.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역을 키우십시오. 다가올 시대는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